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죄의 심판자여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지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사함받게 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단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8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네요. 8장 7절부터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어요.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람 왕이 있는 곳하고 이제 좀 가까웠던 그런 지역인데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게 돼요. 그럴 때 아람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제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자기 부하 이제 하사엘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물어라 그래요. 여호와께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서 물으라 이렇게 하죠.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을 좀 신뢰한 것이라 볼 수는 있어요. 9절 10절을 읽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 다메섹에서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그럼 굉장한 그 예물을 준비한 것이에요. 낙타 40마리 같으면 굉장한 양의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엘리사 앞에서 이제 하사엘이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엘리사에게 묻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같이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낮춘 거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나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러죠.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하라.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이제 응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11절부터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뚫어지도록 바라봐요. 부끄러워하기까지 이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엘리사가 울게 돼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손자가 울게 되니까 어째서 어떻게 우십니까? 라고 이제 묻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래요. 즉 이제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그 성을 이제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로리는 그런 일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 하사엘을 쏘듯이 보다가 이제 울게 된 것이에요. 그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역사를 이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읽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사엘이 그래요. 나는 아람 왕의 신하가 되고 정말 당신이 볼 때 개 같은 종 아닙니까? 그런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그래요. 그것은 네가 아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자기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도착할 때 물어요. 엘리사가 네게 어떻게 이야기하더냐? 내가 죽는 자냐, 사는 자냐, 산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왕이 반드시 이 병에서는 살아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이튿날, 그 다음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서 왕을 죽여요. 살해를 해요. 그리고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자죠. 실상은. 어쨌든 이 하사엘이 왕이 된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이제 왕이 되는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죠? 악을 행하지 않아도 왕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손을 직접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정반대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이상씩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돼요. 얼마든지 힘으로 하려면 왕도 빨리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게 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나 하사엘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죽여도 관계없겠구나. 왕으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가 있죠. 16절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아멘.
지금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 5년 되던 해에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또 왕이 된 것이, 그것은 이제 보기를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섭정을 하면서 여호람과 함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섭정을 끝내고 이제 여호람이 단독으로 왕이 된 그런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가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8년이면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지금 뭐 대통령들 뭐 5년 뭐 이런 미국 대통령 8년 하는 거 하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서도 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이제 그 어떤 길로 갔느냐, 이제 아합의 집과 같이 갔다. 그것은 이제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이런 거 섬기는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것인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금송아지 섬겼으니.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에요. 아합의 왕비, 아합의 처였던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 아닙니까? 이제 아합의 딸이 이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사돈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뭐 돕기도 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왜냐면 사돈지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악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악을 따라하면 안 돼요. 선을 계속 지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것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반역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당연히 멸해야 되지만 그걸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약속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길게 가도록 하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부터 22절 교독을 합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에돔이 이제 배반을 해요. 그래서 에돔의 왕을 세우고 이제 독립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가요. 병거를 이끌고 이제 사일로 가서 이제 밤에 일어나서 이제 에돔 사람들을 치는데 에돔 사람들에게 이기질 못한 것이에요. 이기질 못해요. 이 유다 백성들, 유다 군사들이 이제 도망해서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죠. 결국 이제 여호람의 그
그 에돔을 다시 이제 점령하고 그들을 이제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 이스라엘에서 배반해서 오늘까지 그러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림나도 그것을 보고 이제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더 심하면 대적이 침략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요람이 했던 8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 무슨 유다왕 역대 지략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요람이 이제 죽어서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되시면서 왕이 되게 되죠. 25절 2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우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왕위에 즉위하고 하는 것을 이제 남쪽 유다가 왕위에 즉위하면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몇 년째에 됐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새로 즉위하면 남쪽 유다의 어떤 왕이 몇 년째에 이제 왕이 즉위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비해서 그 역사를 쭉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왕이 다스린 것하고 이제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연도수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이제 아하시야가 22살에 이제 왕이 되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죠.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찾아갔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반역자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이제 무엇이냐면 이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 여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합의 집에서 온 그런 뭐 시집온 이런 사람들이 그 기존의 우상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으로 행하게 되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런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그렇게 악한 자와 뭐 사돈지간을 맺고 서로 이게 그죠? 딸과 아들 주고 이제 딸을 받고 아들을 주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악에게 그냥 손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악행한 자를 악인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같이 곁에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이제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이제 이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멘. 보세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람 왕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 아까 자기 왕을 죽이고 반역했던 하사엘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29절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제 요람 왕이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이제 라마 지역에서 싸우는데, 그때도 이제 이 아하시아 유다 왕이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람 왕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병문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악한 자와 더불어 이제 함께 하다가는 그런 이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9장 1절에서 4절까지 갑니다. 9장 1절에서 4절. 선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람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아요.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비밀리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가면 또 뭐 너무 드러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에게 허리를 동이고 이제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앗 라못으로 갈 채비를 단단히 하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 거기에 이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하면 이게 이제 반역하는 일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밀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요. 그렇게 했다면 또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그냥 왕의 이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아직도 왕이 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역하는 거나 같은 그런 걸로 오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지체하지 않고 도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곧 선자의 청년 길앗 라못으로 이제 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름 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5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가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대 장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럿이 있었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여럿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예후에게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청년이 예후를 몰라봤다면 물었겠죠. 어느 분이 뭐 예후가 되는 예후 장관이냐 물어봐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장관에게 가서 말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그래요. 우리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에게 네가 긴히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장관이요, 당신에게 할 말,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청년이 가져온 기름병을 열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해서 제가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왕이나 뭐 이런 경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임을 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 기름을 붓게 되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대로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가 왕이 되어서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할 것이 있다. 뭐냐?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아합의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종, 즉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 이세벨과 그 아합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네가 갚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이제 네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것이 이제 예후를 세우게 된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된 그 이유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럼 예후가 좀 지혜롭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스렸으면 그가 길게 오랫도록 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안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해야 되고 뭐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뭐 똑같아. 내가 봐 똑같아. 뭐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면 해야 되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엉망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 그것이 사람이 똑똑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죠. 기본을 몰라요. 네.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나 다 내가 다 멸절하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거다. 아합에 속한 자, 즉 매인자나 노인자나, 즉 뭐 가족이 됐든 뭐 친족이 됐든 아니면 종이 됐든 매인자는 종 아니에요. 자유자나 이제 노인자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모든 형제라든지 이런 거예요.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여자는 살린다는 거죠. 남자는 다 멸절한다고 하면 이제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어떻게 만들 거냐? 초토화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또한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 이 집들은 완전히 일가가 그냥 싹쓸이 멸망한 멸족이 된 그런 집안이에요. 그것처럼 아합의 집도 아주 뭐 씨를 만지라는 거예요.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 씨를 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세벨은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은 이제 사람들이 던져 죽여서 그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을 열고 도망을 하게 되죠. 예, 11절 읽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예후가 나올 때에 그 주인의 왕의 신복들이, 그죠? 군대 장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이제 이러니까 한 사람이 군대 장관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랬죠. 무슨 일로 그렇게 왔길래 혼자 그렇게 갔다 왔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평안한 일이요? 아니면 뭐 나쁜 일이요? 그 미친 자가 갑자기 뭘 하고 왔어? 라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거 대략 짐작할 것 아니에요. 내가 뭐 그게 뭐 말할 필요 있겠어? 뭐 이렇게 이제 대략 얼버무리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아멘. 군대 장관들이 막 서로 이제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뭐 기난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와서 그렇게 당신을 별도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을 했겠어? 뭔가 좀 속시하니 좀 이야기 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당치 않는 말 하지 말고 이야기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마지못해 하는 대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내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합의 집을 다 초토화시키고 남자들 다 죽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제 13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도루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리들이 같은 군대 장관들이라도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 하니까 이건 편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합 집을 이제 멸절하라는 그런 말씀도 이야기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예후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섬도루에서 바닥에 이제 옷들을 다 깔고 이제 거기 앉히면서 나팔을 불면서 말하죠. 예후는 이제 왕이 되었다. 우리 왕이라라고 그들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살해가 돼요.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아하시아도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예후에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악한 자와 함께 하다가 함께 죽임을 당해서 왕이 되어서 1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 이제 14절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자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면 그는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심지어는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정말 그 신족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지혜롭다면, 진정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못되어서 주의 말씀 중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절망하고 넘어지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 주여,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조금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주여 조금이라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주여 반드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간신하게 온 성도를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가짜 믿음들, 식어버린 믿음들, 낭망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다윗 같은 편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직분을 얻은 것입니까? 주여 은혜 입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승부간사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세가 되어 주님 모실 때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좋은 편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좋은 편을 택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며 이 땅의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되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